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지금 당장 부엌에서 차가운 물에 담그고 계신 그 손을 멈춰 주십시오. 쉴 새 없이 움직이던 걸레질도, 산더미처럼 쌓인 빨랫감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 내려놓으시고 제 앞에 잠시만, 아주 잠시만 편안히 앉아보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지문조차 달아 없어지고 부르튼 그 가여운 손, 이제는 잠시 거두시고 저 길상한 불법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매일같이 반복되는 고된 집안일에 얼마나 몸과 마음이 지치셨습니까? 오늘만큼은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실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식은 밥 한 덩이를 물에 말아 부엌 구석에서 서서 억지로 삼키시면서도 갓 지은 따뜻한 밥과 윤기가 흐르는 맛있는 고기 반찬은 늘 남편과 자식들 밥그릇에 제일 먼저 올려주시던 우리 보살님들의 그 한없는 희생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그저 아깝고 사치스럽게 느껴져도 오물오물 먹는 자식들 입만 바라보면 밥을 굶어도 배가 부르다며 애써 웃음 지으시던 숱한 세월들, 남몰래 부엌 한 구석에서 눈물 삼키신 우리 보살님들, 정말이지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응어리진 그 한과 서름이 얼마나 크고 깊으신지 저는 보살님들의 그 굽은 등과 주름진 얼굴을 뵐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고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찬바람이 부나 떼약볕이 내리쬐나 오직 가족들만을 위해 온몸을 바쳐 헌신하셨건만 지금 보살님들께 훈장처럼 남은 것은 밤마다 뼈마디가 쑤시고 아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만드는 끔찍한 관절염 뿐입니다. 아무리 뼈가 부서져라 꾸준히 일을 하고 돈을 아끼며 살아도 도무지 채워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텅 빈 지갑을 볼 때마다 얼마나 허망하셨습니까? 온 가족의 빚과 생활고라는 무거운 짐을 그 가녀리고 약한 어깨에 홀로 짊어지시고 팬이나 가족들이 내 근심을 알아채고 걱정할까봐 소리내어 엉엉 울지도 못하시는 그 처절하고 외로운 심정, 이 길상한 불법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듯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버텨내신 것만으로도 보살님은 이미 살아 숨쉬는 관세음 보살이십니다. 하지만 보살님, 참으로 원통하게도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밤낮으로 애써 쌓아 올린 집안의 작은 복부가 재물, 자유, 이 가족들의 어처구니 없고 사소한 실수단 하나로 인해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무리 보살님께서 몸이 부서져라 밖에서 일하고 집안을 쓸고 닦으며 터주신 께 간절히 기도를 올려도 집안의 이 치명적인 금기를 깨뜨리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희생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봄 기운이 짙어지는 4월의 고요한 밤, 무심코 창문을 열거나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향해 부는 휘파람 때문입니다. 제발 밤에 휘파람 불지 마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두 손을 모아 간곡히 당부하고 또 당부드립니다. 4월의 서늘한 밤바람에 실려 어둠 속으로 퍼져나가는 그 가늘고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는 단순한 노랫가락이나 장난스러운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그 소리는 바로 우리 집 대문 밖에서 문턱을 넘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끔찍한 가난 귀신을 향해 어서 들어오라고 문을 활짝 열어주는 저주받은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보살님께서 평생을 땀과 눈물로 바쳐 모아온 금쪽 같은 재물과 재운을 이 흉악한 가난 귀신이 단숨에 밖으로 끄집어내어 집안 경제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제발 오늘 밤부터는 남편분과 아이들 온 가족들을 거실에 불러 모아 단단히 일러 두십시오. 음기가 강해지는 4월의 밤에는 그 어떤 기분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어떤 신나는 노래가 생각나도 절대 입술을 모아 휘파람을 불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보살님의 그 시리고 쑤시는 무릎
관절염의 고통을 씻은 듯이 덜어드리고 밑빠진 독처럼 줄어들기만 하던 텅 빈 지갑에 다시 대운대운의 금빛 재물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하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끔찍한 진실과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비방을 영상이 끝날 때까지 뼛속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필 4월의 밤 휘파람이 우리 집안의 재물을 앗아가는 그토록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 그 무서운 풍수지리적 영적 비밀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우주 만물의 이치와 음양오행의 섭리 속에서 4월이라는 달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를 먼저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4월은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한가운데 같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겨울의 음기, 임해와 여름으로 향하는 양기, 양해가 아주 치열하게 교차하고 충돌하는 기운이 가장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운 시기입니다. 낮에는 따뜻한 햇살이 세상을 덮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매서운 음기가 땅 밑에서 스멀스멀 기어 올라와 온 세상을 뒤덮는 때가 바로 4월의 밤입니다. 이승과 저승, 즉 양계와 음계의 경계가 마치 얇은 창호지 한 장처럼 얇아져서 떠도는 영가들이 인간 세상의 기운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위험천만한 시간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요하고 스산한 4월의 밤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지는 가늘고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는 영계의 존재들에게 과연 무엇으로 들리겠습니까? 휘파람 소리는 인간의 호흡을 아주 좁은 통로로 강하게 밀어내어 만드는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극도로 예리하고 날카로운 인공적인 주파수입니다. 풍수지리와 무속신앙에서는 이 밤의 휘파람 소리를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음계, 임계의 영가들, 그 중에서도 가장 악독하고 집요한 존재들을 불러 모으는 영적인 나팔 소리이자 초혼가, 짜혼가로 봅니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주파수는 마치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서 구조 신호를 보내는 불빛처럼 영가들의 시선을 단숨에 우리 집안으로 집중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승을 떠돌며 남의 집 문 밖에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헐떡이던 흉악한 가난 귀신, 이 그 소리에 번쩍 눈을 뜹니다. 가난 귀신은 춥고 배고프고 원한이 가득하여 틈만 나면 따뜻하고 재물이 모여있는 집안으로 파고들어가 그 집의 생기와 재혼을 모조리 빨아먹으려 혈안이 되어 있는 악귀 중에 악귀입니다. 평소에는 대문 밖에서 침만 흘리며 들어오지 못하던 이 가난 귀신이 집안에서 누군가 불어대는 휘파람 소리를 듣는 순간, 아, 드디어 나를 알아보고 들어오라고 허락하는구나 라고 착각하며 미친 듯이 춤을 추며 열린 창문 틈으로, 베란다 문 틈으로 뱀처럼 스멀스멀 기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원래 그 터를 지켜주시는 든든한 터주신과 가택신들이 계셔서 함부로 잡기나 애군이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특히 우리 보살님들께서 가족들 잘 되라고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집안을 쓸고 닦으며 맑은 기운을 채워놓고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간절히 빌어온 그 숭고한 정성이 집안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족 중 누군가가 생각 없이 밤에 휘파람을 불어버리면 터주신께서도 이 집 식구가 스스로 저 악귀를 집안으로 불러들이는구나 하시며 혀를 차시고는 그 보호막을 거두어 버리십니다. 주인이 직접 손님을 초대했는데 지켜주는 신이 어찌 막을 도리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볼 때 집안의 재물로는 아주 고요하고 안정된 기류 속에서 항아리에 물이 차오르듯 서서히 그리고 묵직하게 쌓이는 법입니다. 그러나 밤에 부는 휘파람 소리에 그 뾰족하고 불규칙한 음파는 집안의 평온한 기의 흐름을 날카로운 칼처럼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찢겨나간 기운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이는 곧 집안의 재물을 모아두는 재물 주머니에 크고 깊은 구멍을 뚫어버리는 참담한 결과를 낳습니다. 가난 귀신은 그 구멍을 통해 집안의 금전운을 진공청소기처럼 무섭게 빨아들여
집 밖으로 모조리 흩뿌려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보살님께서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지도록 쪼그려 앉아 식당 주방에서 일하시고 남의 집 허드레실까지 해가며 피땀 흘려 모아온 그 금쪽 같은 돈이 보일러 온도 1도 올리는 것조차 아까워 냉방에서 오들오들 떨며 아껴온 그 피눈물, 나는 돈이 한순간에 허공으로 증발해버립니다. 갑자기 남편의 사업이 기우뚱하며 큰 빚을 지게 되거나 멀쩡하던 자식이 사고를 쳐서 생돈이 나가고 보살님 본인의 관절염과 지병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병원비로 수천만 원이 물쓰듯 빠져나가게 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남는 것은 또다시 빚더미 뿌린 끔찍한 가시밭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살님, 거사님, 기분 좋다고 혹은 습관적으로 무심코 내뱉는 그 짧은 휘파람 소리 하나가 집안의 대들보를 뿌리째 흔들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가족의 생명줄인 재혼을 간한 귀신에게 통째로 가져다 바치는 무서운 자해 행위라는 사실을 뼈에 새기셔야 합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공든탑이 그깟 소리 하나에 무너져 내린다면 억울해서 어찌 눈이나 감고 돌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인 법칙과 풍수의 이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는 곧 가장 큰 화를 불러오는 법입니다. 혹시 지금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그저 옛날 어른들이 애들 버릇 고치려고 지어낸 미신이겠지, 설마 휘파람 한번 불었다고 집안이 망할까라고 속으로 의심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 멀리 부산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참혹한 실화입니다. 밤마다 무심코 휘파람을 불던 아들 때문에 평생을 바쳐 일군 전 재산을 날리고 길거리로 나앉을 뻔했던 한 보살님께서 어떻게 이 길상한 불법을 만나가는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처럼 대운대운을 다시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 피눈물 나는 생생한 증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과 몇 년 전 저 멀리 바닷바람이 맵찬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던 한 보살님의 피눈물 나는 실화입니다. 그 보살님은 평생을 시장통에서 비린내 나는 생선을 다듬고 펄펄 끓는 국밥 뚝배기를 맨손으로 나르며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당신 입에는 늘 남이 먹다 남긴 식은 밥이나 신내가 나기 직전에 반찬만 밀어넣으면서도 남편과 아들 입에 들어가는 고기 반찬만 보면 배가 부르다며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으셨지요.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30년을 일한 끝에 겨우겨우 빚을 갚고 부산 변두리에 작은 집 한 채와 번듯한 식당을 장만하여 이제야 조금 숨을 돌리나 싶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집에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번듯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 몇 년째 집에서 허송세월을 보내던 30살 넘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낮에는 방에 틀어박혀 잠만 자다가 유독 봄 기운이 스산하게 올라오는 4월의 늦은 밤만 되면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밤하늘을 보며 구슬픈 유행가를 휘파람으로 부는 몹쓸 버릇이 있었습니다. 보살님께서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 귀신 부르는 소리니 당장 그만두어라 라고 그토록 타일렀건만 아들은 어머니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 타령입니까? 미신 좀 믿지 마세요라며 코웃음을 치고는 매일 밤 그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로 고요한 어둠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4월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마치 누군가 악독한 저주라도 내린 것처럼 그 집에 끔찍한 재앙이 폭풍처럼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멀쩡하던 남편의 사업에 보증을 섰던 친구가 야반도주를 하면서 하루아침에 수억 원의 빚더미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보살님 본인마저 수십 년간 꾹꾹 참아오던 무릎과 손가락의 관절염이 악화되어 퉁퉁 부어오른 다리로는
도저히 걸음을 걸을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식당 문은 닫아야 했고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와 문을 쾅쾅 두드리며 욕설을 퍼붓는 지옥 같은 나날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가여운 보살님은 캄캄한 방 안에 홀로 누워 퉁퉁 부은 무릎을 부여잡고 소리 죽여 엉엉 우셨다고 합니다. 남은 돈이라고는 10원짜리 동전 몇 개가 뒹구는 텅 빈 지갑뿐이었고 냉장고에는 차갑게 굳어버린 식은 밥 한 덩이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살점까지 떼어주며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천벌이 내리는 것인지 하늘을 원망하며 피눈물을 흘리셨죠. 그때 보살님은 집안 전체에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음습한 기운이 꽉 들어차 있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열린 베란다 틈으로 기어들어온 집안의 재운을 모조리 갉아먹는 흉악한 가난 귀신의 숨결이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살 길이 막막해진 보살님은 굽은 허리를 이끌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소문 끝에 저 길상한 불법을 찾아오셨습니다. 제 법당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보살님의 등 뒤로 저는 시커멓고 끈적끈적한 가난 귀신의 형상이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보살님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보살님, 댁에서 밤마다 입을 모아 요사스러운 소리를 내어 악기를 불러드리는 자가 대체 누구입니까? 당장 그 휘파람 소리부터 멈추지 않으면 보살님 댁은 석 달 안에 완전히 풍비박산이 날 것입니다. 제 호통에 보살님은 사색이 되어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 범벅이 된 보살님께 가난 귀신이 집안에 터주신을 몰아내고 재물 주머니를 찢어버린 풍수적 원리를 낱낱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장 집으로 돌아가 아들의 입을 틀어막아서라도 그 저주받은 휘파람을 멈추게 하고 찢겨나간 기운을 꿰매고 가난 귀신을 쫓아낼 강력한 풍수 비방을 일러주었습니다. 굵은 소금과 붉은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몇 개만 있으면 되는 아주 간단하지만 천지의 기운을 뒤바꾸는 무서운 비법이었습니다. 보살님은 제 말씀에 한 줄기 빛을 본 듯 아픈 다리를 이끌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제가 일러준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비방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그 후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비방을 행하고 가택의 기운을 정화하는 황금방패를 친 지 불과 100일도 채 되지 않아 놀랍게도 막혀있던 대운이 거대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을 휘감고 있던 서늘한 음기가 거짓말처럼 거치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도망다니던 남편의 친구가 돌연 나타나 밀린 빚을 전부 갚아주었습니다.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던 아들은 정신을 차리고 건실한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첫 월급을 타서 어머니 손에 쥐어주었고 보살님 본인의 끔찍했던 관절염 고통도 씻은 듯이 가라앉아 다시금 활기차게 식당 문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4월의 밤 어둠 속으로 흩어지는 휘파람 소리가 불러온 끔찍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질성님과 터주신의 보호를 다시금 끌어낸 강력한 비방의 힘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눈물로 지새우던 그 부산의 보살님이 다시금 따뜻한 밥을 드시고 활짝 웃으실 수 있게 된 것처럼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며 고통받고 계신 우리 보살님들 댁에도 반드시 이 대운의 기적을 일으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텅 빈 지갑을 꽉 채우고 우리 집을 부자로 만들어줄 그 신비로운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의 비방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제 입모양과 손짓 하나하나에 집중하시어 그 천기누설의 비법을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그 뼈를 깎는 듯한 관절염의 고통과 아무리 채워도 밑빠진 독처럼 새어나가던 텅 빈 지갑의 서러움을 영원히 끝내버릴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산보살님의 집안에 다시 거대한 대운대원을 불러오고 흉악한 가난 귀신을 단숨에 쫓아낸 저 길상한 불법만의 천기 누설 비방을
지금부터 아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가져오시거나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시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시며 제 안내를 그대로 따라해 주십시오. 준비물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지만 풍수적으로는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세 가지 물건입니다. 바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맑은 굵은 소금, 붉은 양기, 양해를 가득 머금은 팥, 그리고 구리 성분이 응축된 10원짜리 동전 샌잎입니다. 왜 하필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이겠습니까? 여기에는 아주 깊고 오묘한 음양오행의 우주적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굵은 소금은 바다의 맑은 기운과 뜨거운 태양의 에너지를 동시에 품고 있어 4월의 스산한 밤 공기를 타고 스며든 부정한 음기, 이매를 남김없이 흡수해 정화하는 강력한 살균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붉은 팥은 귀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극양 균형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영적인 불꽃입니다. 가난 귀신이 소금에 갇혀 허우적거릴 때 이 붉은 팥의 양기가 귀신의 몸을 불태워 영원히 쫓아버리는 셈이지요. 마지막으로 다보탑이 새겨진 10원짜리 동전은 풍수에서 재물을 끌어당기고 가두는 구리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뚫려버린 재물 주머니를 강력하게 꿰매고 닫아주는 황금 자물쇠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강력한 비방을 행하는 시간은 음기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열리는 밤 9시에서 시, 빌시 사이, 즉 해시, 하이시가 가장 좋습니다. 비방을 시작하기 전 먼저 거실 한가운데 서서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그리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맑고 따뜻한 양기를 가슴 깊은 곳까지 채워넣고 입으로 길게 내뱉으며 몸속에 쌓인 탁한 기운과 근심을 모두 토해낸다는 생각으로 3번 심호흡을 하십시오. 마음이 거울처럼 잔잔해지고 단전에 묵직한 기운이 모이는 것이 느껴지실 때 비로소 터주신과 칠성님께 인사를 올리고 비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작은 종지 그릇 3개를 준비하십시오. 플라스틱보다는 흙으로 빚은 도자기나 유리 그릇이 좋습니다. 각 종지 안에 굵은 소금을 반쯤 채우고 그 위에 붉은 팥을 정확히 7알씩 올려놓으십시오. 이 소금과 팥이 담긴 종지를 들고 평소 아들이나 가족들이 밤에 휘파람을 불어 그 요사스러운 소리가 빠져나갔던 곳, 즉 거실 베란다 창틀 양쪽 구석과 안방 창문 틈새에 하나씩 정성껏 내려놓으십시오. 창문과 커튼이 맞닿는 그 후미진 구석은 가난 귀신이 숨어들어 따리를 틀고 집안의 재물을 빨아먹는 주된 통로입니다. 소금과 팥의 결계가 그 통로를 완벽하게 차단해 줄 것입니다. 보살님, 이 종지를 내려놓으실 때 그저 물건을 놓는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속으로 다짐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남몰래 부엌 구석에서 찬밥 한 덩이를 삼키며 흘렸던 서러운 눈물들, 밤마다 내 온몸을 찢어질 듯 짓누르던 관절염의 끔찍한 고통들, 그리고 우리 가족의 목을 조르던 그 지긋지긋한 빚더미를 이제 이 소금과 팥에 모두 던져버리겠다라고 굳게 마음먹으십시오. 보살님의 그 간절한 염원과 한 맺힌 눈물이 팥과 소금의 영적 에너지와 결합할 때 비로소 칠성님께서 감응하시어 집안의 악기를 멸하는 무서운 힘이 발동하게 됩니다. 창틀의 결계를 마쳤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재물봉인의 의식이 남았습니다. 바로 10원짜리 동전 샌잎의 비밀입니다. 이 동전들을 깨끗한 소금물에 한번 씻어 말린 뒤 우리 집의 주 출입구인 현관문 안쪽 문턱 밑이나 현관 매트 아래에 나란히 숨겨두십시오. 현관은 집안의 모든 기운이 들고 나는 가장 중요한 입구입니다. 가난 귀신이 재물을 훔쳐 달아나려는 순간 현관 밑에 깔린 10원짜리 동전 샌잎이 강력한 동통의 파동을 일으켜 뚫린 지갑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밖에서 벌어온 돈은 무사히 안으로 들어오되 집안의 피 같은 재물은 단 한 푼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철통 같은 자물쇠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문과 베란다의 소금과 팥으로 극양의 결계를 치고
현관 문턱에 10원짜리 동전으로 재물의 자물쇠를 단단히 채우고 나면 우리 집은 그 어떤 사악한 악귀나 애군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완벽하고 견고한 황금방패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4월의 스산한 밤바람을 타고 날아오던 가난 귀신은 창틀에 놓인 소금과 파태의 불벼락을 맞고 비명을 지르며 영원히 쫓겨날 것이며 집안에 흔들리던 기운은 다시 터주신의 든든한 보살핌 아래 평온을 되찾을 것입니다. 이제 보살님의 집은 애군이 빠져나간 그 텅 빈 자리로 거대한 대운대운이 밀려들어올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보살님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가난 귀신은 두 번 다시 보살님들에게 문턱을 기웃거리지 못할 것입니다. 차가운 밥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을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드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방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황금 방패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밀려오는 대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재물 창고를 꽉 채우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하늘의 칠성님께 올리는 간절한 발언과 낭독 기도입니다. 지금부터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두 손을 모아 저와 함께 기적을 완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이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비방의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소금과 파트로 극양의 결계를 세우고 10원짜리 동전으로 재물의 자물쇠를 단단히 채웠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의 기운을 움직여 이 모든 장치에 강력한 영적 생명력을 불어넣을 차례입니다.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허리를 곧게 펴시고 편안하게 앉으시거나 서서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아 정성스럽게 합장의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그시 눈을 감으십시오. 그동안 남편과 자식들 거두느라 퉁퉁 부어오른 마디 굵은 손가락, 수십 년간 부엌에서 찬물에 담가 시리고 절인 그 손끝에 이제부터 우주의 맑고 강인한 기운이 모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 목소리를 따라 마음속으로 아주 간절히 이 발언문을 함께 염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천지신명 1월 성신과 대자대비하신 칠성님 그리고 이 터를 굽어 살피시는 터주신께 엎드려 간절히 고하나이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중생이 4월의 고요한 밤 금기를 깨고 입술을 모아 요사스러운 휘파람 소리를 내어 이 신성한 가택에 흉악한 가난 귀신을 불러들인 죄업을 참회하나이다. 평생을 식은 밥 한 덩이로 줄인 배를 달래며 가족만을 위해 헌신해온 이 가여운 보살의 피눈물을 굽어 살피시어 이제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고 맑은 기운으로 이 집안을 정화하여 주시옵소서. 온만이 반매움. 붉은 팥에 뜨거운 양기와 바다를 먹으면 굵은 소금의 정기로 명하노니 이 집안의 재물을 갉아먹고 보살님의 무릎을 옥죄어오던 관절염의 끔찍한 은기야, 이제 그만 짐을 싸서 영원히 이 터에서 물러가거라. 밤공기를 가르던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남긴 부정한 잔재들은 오늘 우리가 세운 이 견고한 황금 방패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가난 귀신은 두 번 다시 이 문턱을 넘지 못할지어다. 서주대감님이시여, 동전 새잎의 기운을 받아 뚫려버린 재물주머니를 황금 자물쇠로 굳건히 봉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둠이 그치고 밝은 빛이 스며드니 사방팔방 막혀있던 대운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남이 먹다 남긴 찬밥 대신 온 가족이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기름진 고기 반찬을 웃으며 나누게 하시고 평생 짊어졌던 그 무거운 빚더미가 봄눈 녹듯 눈 녹아내려 텅 빈 지갑마다 황금빛 재물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하소서. 남편의 사업은 승승장구하고 자식들의 앞길은 탄탄대로가 열려 더 이상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 없이 보살님의 얼굴에 환한 부처님의 미소가 피어나게 굽어 살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아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집이 지상 최고의 명당이 되게 하옵소서. 보살님, 거사님, 눈을 뜨십시오. 방금 보살님께서 모은 두 손과 저 길상한 불법의 기도가
하나로 합쳐져 마침내 보살님들에게 그 어떤 악귀도 뚫지 못하는 거대하고 찬란한 황금 방패가 완벽하게 펼쳐졌습니다. 이제 4월의 밤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혹여나 누군가 밖에서 요사스러운 소리를 낸다 한들 대개 평안과 재물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지독하게 따라다니던 가난 귀신은 이미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고 지금 이 순간부터는 사방에서 맑고 풍요로운 대운의 기운만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말로 참으로 애많이 쓰셨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짊어졌던 그 끔찍한 삶의 무게 이제는 다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부엌 한 구석에 숨어 소리 없이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보살님은 그 누구보다 존경받고 사랑받아 마땅한 살아 숨쉬는 생불 성보이십니다. 당신이 흘린 그 고귀한 희생의 땀방울이 하늘을 감동시켰고 오늘 이 붉은 팥과 굵은 소금의 비방을 통해 마침내 그 찬란한 보상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아픈 다리 주무르며 밤잠 설치던 날들도 이자가 이자를 낳는 빚 때문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던 두려움도 이제는 모두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기도는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반쪽짜리 불과합니다. 이 엄청난 대운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고 황금방패의 자물쇠를 딸깍하고 영원히 채우기 위해서는 보살님의 그 간절한 염원을 눈에 보이는 흔적으로 세상에 남겨야만 합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 아래 댓글창을 여시고 떨리는 손끝일지라도 정성을 다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9글자를 또렷하게 남겨주십시오. 이 한 줄의 댓글이 가란 귀신에게 보내는 완벽한 최후 통첩이자 칠성님께 올리는 가장 아름다운 감사 인사가 되어 보살님의 재물운을 1000배, 10,000배로 증폭시켜 줄 것입니다. 꼭 남기시어 이 모든 복을 남김없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매일 새벽 맑은 정안수를 떠놓고 오늘 저와 함께 주신 우리 보살님과 거사님들의 평안과 부귀영화를 위해 쉼없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백내 늘 부처님의 자비와 터주신의 따뜻한 보살핌이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굽은 등과 시린 무릎으로 버텨온 보살님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그 자리에 황금빛 대운을 채워드리는 저 길상한 불법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가정을 지키는 더 귀하고 신비로운 비방을 품고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밤 보내십시오. 성불하십시오.